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거든요. 오늘 찬양했죠. 오늘 352장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거기 가사 가운데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찌 상을 바랄까, 이런 가사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름값 한다고 그러죠. 오늘도 각 종족별로 몇 명이 남았는지 계수하는, 아주 그냥 길게 계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돼. 물론 여기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인을 19세로 이야기하나요? 19금, 뭐 영화 같은 거 해도 19금 그러면 성인들 이하는 못 보는 거다. 19세를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요즘에 뭐 이제 다들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스마트폰 모든 허가를 할 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슨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14세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꼭 가려요. 물어요. 그걸 속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들 요즘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핸드폰으로 게임들 많이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난 뭐 아이가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요즘 나오는 게임은 아이템 사는 게 있대요. 무슨 전쟁을 하면 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총 사면은 비싸겠죠. 뭐 비싸게는 10만 원, 8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뭐 친구들하고 게임하는데 이왕이면 그리고 뭐 전투기, 뭐 이런 포 같은 거 좋은 아이템을 사면은 전쟁에 이기고 뭐 이렇게 포인트 받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뭘 사고 그런데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60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한 달에. 기가 막히죠. 그거 어떻게 해요? 60만 원. 뭐 애들이 썼으니까 할 수 없다.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그 KT면 KT, SK면 SK 해가지고요. 얘 14세 이하라고 신청했는데 이 아이템 사는데 왜 블럭 안 해놔? 물론 부모가 블럭을 해놔야 돼. 막아놔야 되는데, 그리고 막 항의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삭감돼서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팁이에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요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14세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게 아니고, 엄마들이 보통 14세는 다 이렇게 폰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아이가 14세였다라고 하는 게 어디 한 군데에서만 확인만 되면 삭감을 좀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우리 성도들은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이값도 못하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값도 못해 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20세 된 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우리는요 지금 뭐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그냥 유혹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뭐 엉뚱한 짓 하다가 이러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능히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우리가 이미 섰다 하는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하나님의 군사인가.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은 지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시시껄렁한 일들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겨야죠. 지면 안 되죠. 이겨나가야죠. 책임을 져야죠. 오늘 여기 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를 느끼셨습니까? 각 지파별로요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종족들이 있어요. 종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값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3세국인 3세대니까 3세대 제3세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내가 예수 믿는 첫 세대야. 난 맨 땅에 헤딩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맨 땅에 헤딩할지라도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박장로님의 종족, 뭐 장장로님의 종족, 우리 박권사님의 종족, 정장로님의 종족 있단 말이에요. 이름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 후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책임져 줘야죠. 그러나 좋은 징표들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하나님은 오늘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릴 건데 들으시거든요.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듣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상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징표, 이건 안 좋은 징표 아닙니까? 몇 절에 1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삼켰던 징표도 있어요. 이게 종족의 고라 자손, 이 종족의 이런 징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종족, 적어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영적인 책임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책임지고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주실 거야.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은 아들 너무 속상하니까 아들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오니까 애 신발 가지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직도 기도 중에 있어요. 아직도 내 아들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신발밖에 못 왔어요. 하나님 저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적어도 그런 영적인 책임을 엄마라면 아빠라면 가지고, 종족의 우두머리라면 가지고 살아야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1세대는 열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의 계보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할지라도 내가 1세대, 내가 믿음의 1세대야. 맨 땅에 헤딩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라도 잘하면요 본전이라도 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일부러 어제 저녁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민수기 1장에 써있는 계보하고 여기 오늘 나오는 26장의 계보, 두 번째 오늘 그 인구조사라고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계산해봤어요. 써봤어요. 그래서 루벤 1장에 나오는 루벤 46,500명인데 두 번째 계수할 때 43,700명. 이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다 계수해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은 지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1차 계수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계수 때는 2만 반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시므온은 나중에 기억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차 계수할 때하고 2차 계수할 때하고 바뀌었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받자.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숫자 가지고 다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숫자가 많아서 일하시지는 않아. 그러나 이걸 보고도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두 가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좀 많이 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어가면 계속 끌려가면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 많이 믿는 그 나름대로 거두는 열매가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55절에 가보면 땅을 분배하면서 숫자별로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비를 뽑아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 제비 뽑기. 뭐 지도자 뽑는 거, 요즘에 기독교 지도자들 뽑는 것도 선거하지 마라. 왜? 선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 선거하니까 뭐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해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뭐 금권 선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금권 선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히 다스리기는 하는데 엄히 다스려도 뒤로 보면은 다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비뽑기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또 그런 대로 또 단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총 계수한 거 보니까요. 2장 앞에 부분에 2장 32절 보면 60만 3,550이었는데 오늘 읽은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총 군사의 계수가 60만 20대 이상이에요. 60만 1,730명 이렇게 나오죠. 거의 엇비슷해요. 엇비슷해. 그러니까 인구가 중요한 거, 뭐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쭉 써가면서 하면서 이게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잘 믿는 거 자랑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됐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잘 믿어야 돼. 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게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저같이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에브라임, 물론 요셉의 지파 다 믿음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게 바뀌어요. 두 번째 인국에서 할 때는 바뀌어요. 시므온은 반 팍 잘려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현상 유지하는 것도 은혜인데, 광야 생활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도 현상 유지 인원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것만 해도 은혜죠, 뭐 사실은. 그러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상급 받아야 되잖아. 저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저에게는 우리나라의 목사가 몇만, 뭐 4만, 5만 가까이 돼요. 5만 명. 뭐 비인가까지 뭐 다 하면은 뭐 6만이네, 뭐 10만이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본 건 아니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뭐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15,000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15,000명의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저는 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목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제게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처럼 벌떡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어려운 때 힘든 때 잘했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칭찬보다 자랑,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제일 봐,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칭찬을 넘어서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쉽지는 않죠. 왜?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자리에 오른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장로님들이 공식적으로 장로님들이 한 15만, 엄청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회자들보다 적어도 3배는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를 들면 15만이나 되는 많은 장로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무슨 커트라인 정해놓고 합격 불합격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개 장로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내가 받았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없다면 하나님이 왜 기름 부어 세우셨겠어요? 왜 목사로 세우고 왜 장로로 세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잘 믿어야죠. 말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린다 그랬죠. 오늘 마지막에 보세요. 63절부터 오늘 65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63절서부터 보면 모세, 제사장 아론은 이미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여기까지가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까지 가나안 땅 앞이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가나안 땅 복을 누리기 전에 그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죽었는데 1차 계수할 때 아론이 신의 광야 1차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6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유가 뭔지 보세요. 이유 6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마스크 써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민수기 14장 앞으로 좀 몇 장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제 제가 읽을게요.
여기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218쪽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보지 않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듣지 않는 줄 아시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털어기 막 몇 개씩 빠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어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에요. 다 보세요. 다 들으세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내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야, 이 광야에서 죽어? 차라리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광야에서 한번 죽어봐라 이놈들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1세대, 시내 광야에서 세웠던 1세대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죄 지어서 나중에 뭐 포로기도 지내지만, 그건 이후의 문제고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옛날 어른들은 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죽고 사는 게 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이 씨가 된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의 말. 하나님 들으세요. 사업 요즘에 힘들죠. 아이고 죽겠다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자녀들 제가 축복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나 좋으라고 축복 기도 내가 노후 보장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살면서 민수기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민수기가 성경 중에 제일 좋대요. 여자 이름 민수기 그래서가 아니라,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 이름 민수기여서가 아니라 민수기에 보니까 인생 사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아멘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이에요. 민수기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인생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혹 내가 부정적인 말, 뭐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유 맛없어 못 먹겠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음식 주신 거 감사하면서 야 이거 맛있네, 뭘 먹어도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네, 매일매일 그러면서 살아요. 그럼 영양분이 되는 거지, 건강하게 되는 거지. 부정,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처음부터 그거 아니에요? 지파별로 형성해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거 샘플로 보여주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죽여가면서도 샘플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민수기 처음 그 시작 아니에요? 결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야 오늘도 행복해, 좋은 한날 살게 하셔서 감사해,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사람이 참 이상해요. 고마워하면, 감사하면 자꾸 주고 싶어. 자꾸. 뭐 작은 거라도, 콩 반쪽이라도. 고마워하는 사람한테는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좋아하시네, 막 퍼주고 싶어. 없어서 못 줘서 그렇지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막.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보다 더 하시거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기적이네요,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하찮은 거 다 죽어버리잖아.
만나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이 하찮은 거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못 가. 너희들 못 누려.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얘기했거든요. 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봤는데도 믿음으로 얘기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 너는 가.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40년 지났는데 건강이 일반이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85세로 돼. 나는 어제나 오늘 40세하고 85세가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같다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제 저도 아내하고 교회 뒷산 이렇게 한번 돌았거든요. 저기 마당바위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올라가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네. 그리고 시간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같아요? 근데 갈렙은 같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갈렙은 어제나 오늘이나 40년 전이나 45,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일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복을 누리는 거죠. 제가 흥분해가지고 시간 좀 오버했네. 이렇게 사시기를 전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에서 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났네. 그리고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이 남았을까? 20, 30년 휙 닦아요. 천국에서 야 장로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상급 이렇게 클 줄 알았어. 아유 목사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만나야지. 어디 저 끝에 개털 모자 쓰고 있으실래요? 아니잖아. 전 그러고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요. 그럴 건데 언제 천국에서 다 만나요. 언제 30년 지나면 다 만날 거예요. 거의 멋지게 만나자고요. 아멘. 제가 흥분해서 5분 지났어. 죄송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